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르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성모의 밤 행사는 역시 밖에서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둔산동 성당에 와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안에서 해보는데 확실히 밖에서 해야 이게 분위기가 좀 살아. 조명도 좀 어둑어둑하고, 그래야 사진 찍기도 좋고, 그렇죠? 우리 신부님이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저 말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햇님 아파트 공원 한쪽을 빌려서 거기서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성모님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혹여 여러 가지의 오해적인 부분들도 또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가톨릭 신자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해보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어떻게든 밖에서 한번 해볼까요? 아니에요? 왜요? 아내가 좋아요? 이게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안 해봐서 그래. 밖에서가 아내보다 100만 배 좋습니다. 밖에서가. 왜냐면 계절의 여왕이잖아요. 우리 교육관 옆에만 가다 보더라도 장미가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가다가 이러고 사진 찍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성모의 밤 한번 무슨 강론을 할까 하다가 성모의 밤이 언제부터 한국 사회에서 시작됐나 한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1942년 5월에 서울 백동분당, 지금의 해화동 분당이라고, 해화동 분당에서 한국 최초의 성모의 밤이 시작됐고, 두 번째로는 1945년도 5월 20일 날 서울 종현성당, 지금 종현성당이라니까요. 서울 명동 대성당, 거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전교구에서는 시작 안 했었을까? 근데 제가 볼 때 사역을 찾아보면 있을 것도 같아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있을 것도 같아서. 그럼 전 세계적으로 성모에 관련된 이러한 일들이 언제부터 일어났을까 찾아보니 성모성월은 동방교회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집트의 콥틱 전례에서 시작이 돼서 12월 10일부터 1월 8일까지를 성모성월, 다시 말해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단식의 기간을 잡았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마리아와 관련된 내용의 기도를 한 달 동안 매일 저녁에 바쳤다. 이후 들어서 이제 비잔틴 전례죠. 비잔틴 전례에서는 13세기부터 8월을 성모성월로 정했고, 8월 15일, 여러분들 우리 성모승천 대축일 이 8월 15일을 성모 안식 대축일이라고 해서 15일간 단식하고 끝에 다시 15일간 연속적으로 축제를 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서방 가톨릭 안에서는 언제 됐었냐면, 민중들 예나 지금이나 꽃피고 봄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민중들의 축제가 시작되는 5월경에 13세기 말부터 성모성월로 봉헌하는 관습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월과 마리아를 처음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알폰소 10세라는 카스틸리아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6세기의 필리포 네리 성인은 젊은이들에게 5월 한 달 동안 성모 마리아에게 꽃다발을 바치거나 찬미의 노래를 부르거나 선행으로 마리아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 5월의 성모성월이 구체적으로 된 날은 17세기 말부터라고 합니다. 1677년
도미니코 수도원에서부터 5월 1일 마리아의 축제를 지냈고 1701년부터는 5월 한 달 동안 축제를 열었다라고 합니다. 이날 성모 후친 기도를 바쳤고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이렇게 화관한 것처럼 마리아에게 장미 화관을 봉헌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나폴리나 만토바 성당에서도 5월 한 달 동안 성모 찬미가를 바쳤고 프랑스와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독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면서 1780년경에 성모성월에 대한 책자들이 많이 출간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교황 비오 9세가 1854년 12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반포한 후에 여러 가지 관습적으로 전해오던 5월 달에 성모의 밤, 이 성모성월 행사가 장엄하고도 공적으로 거행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성모의 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오래된 역사를 안 지니고 있지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교황님들은 이런 성모성월에 대해서 성모성월에 행하고 있는 성모의 밤 행사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을까 보면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교서를 통해서 성모성월 신심이 엄격한 의미에서 전례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례적 예배 행위로 간주할 만큼 매우 깊은 신심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고 합니다. 바오로 6세 성인께서도 1965년 발표한 성모성월 교서에서 성모성월은 세계 도처의 신자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사랑을 보편하는 달이며 교회 공동체와 개인, 가정 공동체는 이 기간 동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마리아에게 드리고 기도와 찬미를 통해 마리아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제일 잘 지키고 있는 나라가 저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다른 이태리,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보다도 정말로 대한민국 교회가 이 성모성월을 잘 지켜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이제껏 말씀드린 거는 다 신문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평화신문에 나왔던 내용이고.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곰곰이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모의 밤 행사한다고 그러니까 평일 미사인데 지금 교중 미사 2배 나왔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커요. 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감정들이 크다 보니까 이 성모님에 대한 신심들이 다른 나라나 다른 여타의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잘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했었을 때 이제 신학생 무렵에 신학 토착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많이 나오게 됐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성모님을 한복 입으신 성모님 그거를 많이 만드는 게 추세였었어요. 그래서 저 했었을 때 본당 신부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시골에 가면 우리 성모님을 이렇게 딱 보면 지금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외국인 맞잖아. 우리나라 사람이 저렇게 코가 콧날이 오똑하지 않아요. 얼굴이 이렇게 앞성하지 않아. 왜 이래? 외국인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유튜브에 올라. 제가 교구청을 줬잖아요. 그렇죠? 교구청에 루르드의 성모님 광장 거기 해놨잖아요. 그 성모님이 했잖아요. 못생겼어요, 성모님. 성모님이 못생겨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 성모님은 이뻐야 돼요. 근데 성모님이 이렇게 외국인인데 그래서 시골에 가서 그 성모님을 그렇게 해놓으면 외국에 있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외국에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반감이 있대요. 그런데 한복을 입혀서 비녀를 꽂고 약간 한국형 얼굴을 가진 성모님이 이렇게 아기 예수님 안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시골 교회에다가 해놓으면 반감이 3분의 1로 준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지금
성모성월에 대한 어떤 이 신심 행사, 진짜 교황님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교회 전통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행사? 대단히 중요한 신심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각 본당마다 성모상도 아름답게 꾸미고 성모의 밤 행사도 합니다. 대단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성모님의 공경을 드러내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밖에 보이는 부분은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고 크게 하고 있는데 과연 내 안에서 진정으로 올바른 성모신심을 갖고 있느냐, 올바른 성모신심의 공경의 모습을 갖고 있느냐는 늘상적으로 이달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모에 대한 신자들의 공경을 그리스도께 대한 흠숭을 소홀히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비신자들 중에 보면, 혹은 모르는 사람들 중에 보면, 혹은 욕하고 싶은 사람들 중에 보면 가톨릭은 성모님을 모시는 마리아를 섬기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무식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있느냐? 성모님께 대한 사랑, 성모님께 대한 공경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무엇이다? 그리스도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공경은 필수적으로 그리스도의 흠숭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그리스도가 줄어들고 그리스도가 내려오고 오히려 마리아의 공경신심이 올라간다면 그것은 매우 철저히 잘못된 마리아 신심입니다. 교황 바오르 6세가 1974년 발표한 교환 공고에 있어서도 성모 마리아의 공경은 그리스도교 신자들 예배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마리아의 공경을 적절히 가르치면 신자 생활에 있어 사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방법을 잘 알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수학의 정석 있잖아요. 그렇죠? 수학의 정석 다 풀어보셨죠? 안 푸신 적 여기 제가 볼 때 70 이전에 계신 분들은 수학의 정석 풀으셨을 거예요. 영어의 성문 있잖아요. 그렇죠? 왜 수학의 정석 왜 풉니까? 수학의 정석 만든 사람 돈 벌게 해주려고요? 아니잖아요. 뭡니까? 내가 그거 풀면 수학을 잘하게 되니까. 영어 성문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내가 영어를 매우 스피치를 잘하게 되니까. 그렇죠? 영어로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의 신심,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께 도달한다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한 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간혹가다 가톨릭 안에서 잘못된 성모신심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 신자들 나름대로 믿고 있는 성모신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어떤 것을 공경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성모신심의 첫째는 성모신심만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심이어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외적인 신심만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나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마리아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되어 있는 신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성모신심이란 무엇인가? 성모님은 신앙의 대상이 아닌 신앙의 교본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교본은 내 신앙의 바탕이 아니라 그 내용이 바탕이듯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무엇이냐? 아들을 잃고 슬픔을 딛고 일어난 어머니의 마음 안에서 역경 속에서 다시 일어나 항구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성모신심이란 자신의 감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모의 신앙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모신심이란 마리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히 배우고 이해하여 그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리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겸손입니다. 루카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석하거나 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그것입니다. 모든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것, 그 마음에 새긴 신앙을 통해서 주님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 하느님께 대해 순명하는 것, 그리스도께 대한 열렬한 사랑을 시작하는 것, 인내와 극기, 절제와 지혜를 통해서 세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행해야만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지요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 묵주기도 한다. 내가 바라는 것 갖기 위해 성모상 앞에 불을 켠다고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신심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비싸고 좋은 묵주, 이쁘고 아름다운 성모상, 애들 책상마다 놓아놓은 방 안에 5개나 있는 성모상, 차량에 매달려 있는 묵주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지도 않고 성모님이 보여주신 신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성모님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에 대한 확고한 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는 예수와 뗄 수 없을 만큼 합치된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과 그렇게 하나 된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모 신심입니다. 교회는 마리아와 일치할수록 예수님과 일치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내가 예수님과 일치할 때 삼위일체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삼위일체 하느님께 가장 빨리 아름다운게 그리고 기쁘게 또 뭐가 있을까? 네? 행복하게 그거보다는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을 담는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 좋은 밤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모신심의 핵심은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를 생활의 전부로 삼아서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